복 있는 성도의 애통의 복입니다. 애통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다니는 게 뭐가 복이냐? 매일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뭐가 복이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복음 깨달은 자의 애통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애통은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의 육신을 때문에 우는 그 애통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눈물이지만은 눈물이 달라요. 돈이 없어서 우는 거, 또 병이 들어서 우는 거, 또 연속극을 보다가 우는 거,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물은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어떤 것이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전부 아픔이지만은 복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 뭔지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초월적인 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발견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요. 문제 투성이로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진짜 아느냐? 복음의 답이 낫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내가 진짜 믿느냐? 확인해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문제 속에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은 거고 복음을 가진 거고 복음에 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야 이 슬픔이 다가오면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급합니까? 돈이 없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갈급해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지만은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듣고 싶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좋고 기쁘다. 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불행한데 나는 문제 속에 있는데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은 내보고 복이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만민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애들 대여섯이나 있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구나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은 애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땅에 애굽 갈대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느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도 우리가 윤리 도덕상 인정상으로 보면 참 잘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조카 혼자서 남아 있으니까 좀 가슴 아픈 거잖아요. 저 어린 조카가 어떻게 혼자서 지낼까 걱정도 되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니도 나 따라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참 착하구나. 참 사랑이 많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조카 롯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문제의 씨앗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에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랬지 이 조카 롯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할 거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후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을 수 있는 거죠. 왜?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나이는 늙어가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가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방법이 있고 모든 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뭐 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에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5개 나라 문이 열려졌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이 엄청난 유대인들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뭔가를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잡고 따라만 온나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잊을까 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잊을까 봐 모리아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아이를 죽여버리면 또 어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서 또 한 번 정말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평생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 특히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왜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만이 답이냐? 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냐?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다 끝난 거구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구나.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설명드렸지만은 조카 롯을 데려가서 많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서 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피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양의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놓은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거를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애통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못 깨닫고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게 내가 그거로 인해 때문에 내가 애통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야,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한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구나. 갈급함이 없구나. 그거 발견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자라니까요. 불신자는요, 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필요성도 모르고 복음의 기중한도 모르고 복음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예수는 알지만은 이름만 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이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막 희낙낙하고, 뭐 좀 돈이 있으면은 막 어깨가 으쓱하고, 좀 좋은 자리 오르면은 막 목이 곧아지고. 그런데 또 반대로 뭔가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런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360일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못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에게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입니다. 무슨 뜻이냐? 가까운 내 친척이나 아니 내 형제 자매나 내 가족이 죽었을 때에 아픈 그 심정, 그거를 터져나오는 그 슬픔과 아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돈 없어서 흘리는 눈물, 남에게 욕 듣고 짜증나서 우는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애통. 아시겠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평생 뭐합니까?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쥐어짜듯 하는 아픔, 뼈를 깎듯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그 심정을 오늘 펜테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요,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게 그 고통입니다. 그게 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애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대충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이 축복이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가지고 내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 인생이 무너져 가지고 최하의 자리에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서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복음에 대해서 절실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후에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은 진실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앙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뭔가 내 신앙생활을 대충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 때문에, 나의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은, 가슴 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위로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사람이요, 노래를 부를 때는 기뻐야 되고 초상집에 갔을 때는 슬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갔는데도 슬프지 않고 잔치집에 갔는데도 기쁘지 않다. 그럼 좀 비정상이잖아요. 완전 육신적으로 보면은 감정이 완전 메마른 거죠. 이 세대가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 그냥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가슴 치지 않고, 그냥 막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 때문에 애통하는,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애통함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요. 자식들이 있으면은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두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 살다가 죄를 지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두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5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어진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당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지는 것이 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또 넘어졌다, 또 쓰러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도 마시고 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복음에 답이 나지 않는 나의 이 무지함과 이 못 깨달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나를 보낼 만큼 내가 복음으로 다 준비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께서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을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12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주위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장을 보면서 기도한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이 울음이 그냥 울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데 그냥 뭐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무너질 저 성,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멸망당할 저 성을 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유대인들 백성들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저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자를 이 추수할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50명 있었는데 멸망하시렵니까? 아니다.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요. 그래, 45명을 찾아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또 내가 구합니다. 3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과 그 애통함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심정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현장을 두고 내 이웃을 두고 이 지역을 두고 내가 끝까지 기도를 한다.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눈물의 편지다는 거예요. 슬픔의 편지다. 애가서 1장 2절에, 애가서 2장 1절에 11절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가 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애가서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번창함과 그 화려함이 하나님께서 불이 분 거예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팔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장차 되어질 환상을 보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할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에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새를 못 참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고 나서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여기서 다 죽이면은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용서해 줄 수 없거들랑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나를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두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고, 또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바울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저 유대인 백성들,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같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성령이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뭐 한다면요, 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다. 물론 그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저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김해장류 진례, 이 경남 부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28절 예수님께서 우는 여자들을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몇 년 안 있었어요. 불과 한 20몇 년 30년 후에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구덩텅이로 항해서 나가는 불신자들, 멸망의 항해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되 울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뜰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막 화를 내셨습니다. 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애통임이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삶뜰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삶뜰을 없애버리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 그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삶들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사무엘서 1장 1절에 10절에 한나가 언약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 통해서 위로하시고 특히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정말 위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위로받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이 바울을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는 자, 전달하는 자에게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